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최초의 자연 이적입니다. 이전까지 마가는 귀신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했지만 처음으로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자연의 현상을 거꾸로 이루시는 예수님의 큰 기적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이 기적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가를 나타나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41절입니다. 이 41절에서 제자들은 이 이적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한마디로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의 놀라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려움은 광풍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경외였는데요. 그들이 두려웠던 이유는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 전혀 예상을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런 분인 것까지는 상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의 능력과 구원, 또 이 동행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인생을 이제 항해에 비유하고 폭풍을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들로 해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그 비유에서 살펴보자면 인생의 풍파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인생의 풍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묵상되게 되지요. 은혜로운 묵상이고 말씀이지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좀 불편한 게 좀 느껴져요.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이 비뚤어지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을 받아들일 때마다 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모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모순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모순, 세 가지 정도의 모순을 살펴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 이러한 모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모순은 무엇입니까? 바로 광풍에 몰아넣으신 것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따라한 이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말한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많은 무리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그 날이었는데, 이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저편으로 배를 타고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따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몰려옵니다. 우리나라 말로 광풍이라고 해석한 게 참 재미있는 이 해석 같아요. 광풍, 미친 바람이죠. 흥미로운 게 이 폭풍에 대해서 설명하는 마가의 표현인데요. 이 3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라이라스 메가레 아베모. 근데 이거를 그냥 폭풍을 번역하면 뭐냐면은 폭풍 그리고 어마어마한 바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37절 뒤에는 배에 물결까지 부딪혔다라고 표현하니까 보세요. 폭풍, 거대한 바람, 그리고 물결, 이거는 이제 삼중 폭풍이에요. 삼중 폭풍. 여러분,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라서 예수 믿어도 복 받는다고 많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복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복, 범사가 잘 되는 복, 몸이 건강해지는 이 삼중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우리가 많이 전도를 하고 믿고 살아온 게 지난 수십 년간의 한국 교회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본다면 이 삼중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삼중 폭풍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복을
주지는 못할지언정 폭풍으로 몰아넣으시면서 어려움으로 몰아넣으시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으로 몰아넣으시는 주님의 이 모순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 본문에서 나타나게 되는,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모순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광풍이 몰아치는 것, 예수님 때문에 광풍을 만나게 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냐? 계속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문문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여기서 고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배 뒤쪽을 뜻합니다. 아마 이 조타수의 자리, 이 뭐 돛대와 닷대를 이렇게 잡고 있는 그 자리 안에 밑에 있는 낮은 의자에서 예수님께서 아마 기대고 계시다가 졸리셔서 가죽 베개를 베고 아예 주무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주무신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삶이 워낙 고되고 바쁘셨으니까 몸이 힘드신 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뭐 주무신 것까지는 좋은데 폭풍 가운데 여전히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본문에 나타난 배는 뭐 커다란 유람선이나 이중 구조를 가진 배가 아니에요. 그냥 이 통통배 고기잡이 어선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주무실 때, 베개를 메고 주무실 때 분명히 광풍이 몰아치는 것을 맞으셨을까요? 안 맞으셨을까요? 맞으셨지요. 심지어는 물결이 막 넘쳐와서 배에 물이 막 가득 차는 것을 예수님이 느끼셨을까요? 안 느끼셨을까요? 느끼셨죠. 그런데도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둔감한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이 바람과 물결이 몰아치는 상황 가운데 세상 모르고 잘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하지만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풍에 몰아넣으신 것도 예수님인데 최소한 좀 이상한 상황이 되면 일어나서 아유 야 얘들아 힘들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가, 아니 물동이라도 들고 이제 물 이렇게 뭐 이렇게 퍼나르시던가 뭐 이러셔야 될 예수님이 그냥 잠을 주무시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세요. 마치 의도된 듯한 이 침묵, 의도된 듯한 외면처럼 느껴지죠. 예수님의 의도된 잠, 예수님의 침묵이 우리의 삶에서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떠한 심정이 되나요? 아마 뭐 이런 분, 외면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어디 계시지? 나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러한 예수님의 침묵을 느끼실 적이 있지요. 바로 나를 잊으신 것 같은 섭섭함이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모순인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 세 번째 모순은 무엇이냐면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의 반응이셨어요. 우리 함께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미안하시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미안한데 아유 내가 잤네 미안하다 얘들아 뭐 그렇게 말씀하시기 좀 그러시면 그냥 가만히 계셔도 중간은 하시는 상황인데 우리 예수님이 오히려 역정을 내세요. 역정을 내세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우리 내자로 뭐라고 합니까?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적반하장. 이 사실 위로가 필요하고 안심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아유 너희들 얼마나 놀랬니? 아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야 정말 니네들 얼마나 힘들었니? 이러면서 제자들의 놀란 가슴을 이렇게 위로하시고 안심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후에 이렇게 할까요? 야 니네들 이렇게 믿음이 없냐? 뭐 우리 식으로 하면 똑바로 못할래? 네 이거밖에 안 돼? 뭐 이러면서 오히려 다구치세요. 여러분 제자들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마 우리가 이 비슷한 상황을 삶 가운데 이게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정말 앞도 보이지 않고 막 정말 이해되지 않고 해결할 수 없고 도저히 막 어떻게 열릴 수 없는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막 누가 이렇게 찌르는 것조차도 괴로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겠다. 거기까지 좋은데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네. 아니면 뭐 이런 거예요. 야, 혹시 뭐 너 회개할 건 없니? 뭐 문제 있는 건 아니야? 여러분 이게 만일에 내 가족이나 아내가 이러면요 속이 정말 뒤집혀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위로보다 꾸짖으시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다그치세요. 이해가 안 되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은 이때까지 우리가 알던 예수님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순적인 상황,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 제자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 이 돌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멜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관심을 가지다, 돌아보다, 염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 뭐하고 계세요? 뭐하고 계세요? 주님 우리 좀 봐주세요. 아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뭐하고 계세요? 지금 이 본문의 정황을 살펴볼 때 이 제자들의 외침은 도움을 구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비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위기 상황이 돼서 당신은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예수님 앞에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 항의를 한다? 예수님을 비난을 한다? 그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불경스럽기까지 하는데요. 사실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의 모습 나을 것이 없지 않을까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응답해 주실 것을 신뢰하기보다는 당장 길이 안 열리고 도움이 안 열리니까 예수님 앞에서 원망의 말들, 불평의 말들을 쏟아놓는 게 우리의 모습인가, 나의 모습인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고요. 제자들이 당하였던 광풍은 그만큼 대단한 것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이 비상식적 공간으로 몰아넣으신 예수님, 상식을 넘어선 모순의 행동을 보이시는 예수님, 우리의 입술에는 믿음의 고백보다 불신과 불평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주님,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성경에서 모순된 사건을 만날 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형제 자매한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모순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선하신 의도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광풍에 인도하시는 것도, 침묵 가운데 주무시는 것도, 위로 대신 꾸중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예수 믿어서 당하는 이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을 가리켜서 그냥 환난과 시련이라고 하지 않고 시험이라고 합니다. 시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시험은 바로 그저 시험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에 시험을 가리켜서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시련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은 목적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끝은 대개의 경우에 우리를 유익과 선하심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은 시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 변장된 축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모순된 이 세 가지의 상황을 몰아넣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으로 몰아넣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얻기 원하시는 유익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이 시험을 가르쳐서, 특별히 예수 믿어서 당하는 시험, 예수 믿어서 발생하는 이 박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의 확실함을 연단케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시험을 통해서 얻는 가장 좋은 유익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폭풍 속에 몰아넣으신 이유가 뭐냐? 그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몇 퍼센트가 없어요. 우리 삶 속에서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요 부분은 하나님을 믿고 요 부분은 세상의 방법을 믿고, 이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100%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내 삶을 모두를 맡기고 신뢰한다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의 순도를 요구하시면서 그 믿음, 진정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성장케 하는 프로그램을 주셨어요. 그 프로그램이 뭐냐? 3단계예요. 1번, 폭풍 가운데 몰아넣으셔서 자기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바다 전문가고 갈릴리에서 몇십 년 동안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당하였던 폭풍은 예전에 경험할 수 없는 목숨까지 위험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한계를 넘어섰을 때 그들은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면서 두 번째 믿음의 성장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바닥을 보게 하는 거예요. 3년을 같이 따라다녔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좋아했고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 정도면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자기의 한계 상황에, 자기가 원하지 않고 자기가 계획하지 않은 상황에 도달했을 때 뭐를 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보이고 나타나는 상황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믿음에 대한 도전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고 그 한계 속에서 바닥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폭풍에 몰아넣으십니까?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만 바라보는 게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100%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만나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경험한 제자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이 목사님께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이 책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은 내가 목표하는 최상을 실현할 수 있는 지름길이 제시합니다. 소리 무엇일까요? 나는 빨리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기 원해.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고 싶어. 나는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주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싶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싶어. 나는 정말 새로워지고 싶어. 그럼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시험을 당하세요. 시험을 당해야 이러한 일들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시험과 폭풍은 믿음이 자라나는 가장 빠른 방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냅니다. 옛날에 선생님으로 알고 있고 옛날에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분으로 알고 있던 예수님은 더 이상의 그 예수님이 아닌 차원을 넘어선 예수님, 신적 영역에 이르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시험을 넘어설 때, 시험 속에서 우리의 바닥을 인정할 때
시험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 시험의 끝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 속에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끝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함께 5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것은 거라사에서 유명한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상황이 어땠냐면, 그 귀신이 그냥 귀신이 아니라 레기온이라는 귀신이었는데, 이 레기온이란 말은 뭐냐면 군대 패거리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적수였는데 조폭 귀신을 만난 거예요. 조폭 귀신.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시면서 연단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심과 동시에 오늘 그 믿음의 끝에 어떠한 일을 보이셨냐? 크고 놀라운 새로운 역사에 동참을 시키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레기온이라는 패거리 귀신을 몰아내시고 데카폴리스라는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시험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십니다. 시험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1년이 넘는 사역을 돌아보면은 힘든 순간들이 좀 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몸이 힘들었는데 몸을 쓰는 일들이 많았죠. 뭐 교회 이것저것 보수하던가 뭐 새로 또 만들던가 이러면서 몸이 좀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가 넘어서니까 작년 말부터인가요? 이제 마음이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이 마음을 써야 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새가족들과 이 기존 교인들과의 어떤 부조화, 혹은 교인들 간의 해묵은 뭐 이런 어려움들. 그래도 제가 견딜 수 있었어요.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두 가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늘어나는 교인들. 야, 이게 열심히 하니까 좀 힘들어도 이렇게 교회 교인들이 느네? 이게 좀 기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점점 다가오는 예배당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곳에 예배당 건축을 하면 얼마나 행복해질까. 더구나 우리 돈으로 다 짓는 것도 아니고 조합에서 땅도 주고 바꿔주고 또 돈도 좀 주고, 그러니까 야, 이거같이 뭐 금상첨화가 없냐, 뭐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교인들이 이제 전만큼 이렇게 성장률이 막 늘어나지 않고 조금씩 이제 둔화되고 있고요. 전도도 쉽지 않고 새가족들 정착도 이제 생각만치 수월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도 솔직히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열악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새가족들 계속 보내주시고 또한 이렇게 교회를 지키신다는 게 참 은혜고 기적이었죠. 그런데 2주 전에 제 마음을 심하게 요동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합원 비상회의가 있어서 장로님과 함께 그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그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막 이 막막함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 옆에서 막 웃으시려고 막 애써 그러시는데 저도 장로님 마음을 아니까. 왜냐하면은 이 조합원들 간의 극한 갈등이 막 증폭이 되면서 이 예배당 건축 계획도 지금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말 그대로 이제 갈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계획과 기대가 무너진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이제 마음 가운데 막 절망감이 막 자리 잡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한숨밖에 안 나오고 막 제가 불평은 안 했어요. 불평은 안 했는데 그렇다고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이래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거 장님 제가 기도하러 좀 갔다 와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장님께서 그러시라고. 그래서 한 3박 4일을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 제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길을 좀 열어주세요. 길을 좀 열어주세요. 또 이렇게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열심히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좀 지혜를 주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기도가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왜 돌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잊으셨나요? 이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어요. 뭐냐면 잠잠해라, 고요해라, 잠잠해라, 고요해라. 저는 진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열망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교회가 살아나는 모습을 제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당도 짓고 새가족도 늘어나는 게 그렇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합일에 나가서 더 동참을 하고 또 새가족들을 인도하려고 기도를 하고, 그것이 침체 가운데 있는 교회의 생기를 불어넣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물론 예배당 짓고 새가족 늘어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데요. 그게 뭐였냐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교회 세워지는 것보다, 혹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기본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예배당 지어져서 교인 늘어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물론 도움이야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독약도 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으니까요.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왕국이고, 인간의 왕국은 무너져야 됩니다. 그것을 세상에선 부흥이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부흥이 아니라 흥행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삼일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흥행이 아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인가? 진짜 예수님 믿는,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나님 믿고 말이 아닌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런 부흥의 씨앗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부흥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하나로 세워지면은 예배당 세워지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 맨 처음에 한 2달 동안 느헤미야서를 함께 했는데, 그 느헤미야 와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는 가서 한숨밖에 안 쉬는 그 상황 속에서 조용히 그 성벽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성벽 돌리에 얻는 것은 50일밖에 안 걸렸고요. 50일 걸리는 이 성벽 공사보다 더 주력하였던 게 뭐냐면은 공동체 세우고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으고 무너진 믿음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속에, 우리의 격동 속에 있는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속에서 우리의 봉사를 다시 진행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것. 거친 파도와 풍랑 가운데
여전히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다시 표현하자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길 바라죠. 진짜 믿음을 회복하고 진짜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그동안 닫아두었던 말씀을 꺼내고 잠시 외면했던 기도의 자리를 다시 열어서 그곳 속에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본이 믿음을 세우며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랑의 교회가 세우는 것을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믿음과 참사랑으로 시험과 믿음으로 모든 세상을 이겨내시는 3.1교회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